1장 참, 진리와 거짓 진리 1986년 10월 20일 포모사 타이베이 무량광 명상센터 법을 널리 전파하려면 우선 이육신과 자동차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와서 강연을 들을 청중이 있어야 합니다. 청중이 강연을 들으러 와도 때마침 우리 차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차가 움직인다 해도 운전할 사람이 없거나 운전할 사람이 있고 청중이 있다 해도 스승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파서 강연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렇죠. 아파도 어김없이 나왔으니 여러분은 알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법을 전파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다 마왕의 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지요. 물질적인 것들이란 무엇일까요? 이 육체, 밥 먹는 것, 물 마시는 것, 우리의 옷 등등 이 모두가 다 마왕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을 전파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이용해 일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법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꼭 집어 뭐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설명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설명을 한다 해도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지요. 진리는 원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강연을 하거나 물질적인 것을 이용해 법을 전파하는 일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대체로 물질적인 것은 이미 너무 조잡한 상태라 지혜의 차원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가령 우리가 지혜 차원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대지혜의 상황을 설명한다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첫째로는 그런 빈약한 소재로 무한정한 대지혜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둘째로 듣는 사람 역시 물질적인 수단을 통해 대지혜의 범주 안에 있는 수준 높고 불가사의한 가르침을 듣고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지요. 말하는 나나 듣는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려고 한다면 자신의 불성을 통해 인식하고 체험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야 하지 말로는 불가능합니다. 찬불가 부르기, 불상의 절하기, 연불이나 법회 같은 것은 다 ABC 초보자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ABC를 듣고 나서는 점점 호기심을 일으켜 더 많이 알려고 하고 자신의 수준을 좀 더 높일 생각을 해야지 날이면 날마다 ABC나 외고 있어선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무료해요. 만약 이 점을 이해한다면 마땅히 전시민을 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 법문입니다. 법문이라고 해봐야 별것도 아니지만 입문만큼은 아주 중요합니다. 입문이 바로 그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은 의식을 말하는데 바로 이 마음으로 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몇 가지 지침들을 일러주는 것을 가지고 법을 전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건 여전히 표면적인 차원에 속하지요. 법을 전할 때 나는 여러분에게 삼가야 할 것들에 대해 가르쳐 주는데 그것들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가르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삼가야 나중에 우리의 불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모순처럼 들리나요?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성을 찾을 때 늘 밖으로 외면적인 것들만 좇았기 때문에 우리 단체에 오면 나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외면적인 추구에 대한 집착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생겼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법문은 아닙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진짜 놓을 수 있다면 찰나에 우리는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입문을 하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쉽다고 한 이유는 입문을 할 때 한순간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문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입문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깨달음 또한 그리 힘들거나 바랄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해탈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깨닫는 것도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깨달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임무는 수많은 사람에게 해줄 수도 있고 단 한 사람에게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법을 전하는 스승에게 달려있지요. 그래서 옛 선사들 중에는 겨우 몇 명의 제자만 거둔 분도 있습니다. 노자는 알아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리달마는 5명이었고 해능대사는 그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석가모니 불은 그보다 훨씬 많았을 테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12명의 수제자들만 있었지요. 아마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주었겠지만 그 12명의 제자가 가장 크게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속으로 입문을 한 후 모두 깨닫는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많이 깨닫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깨닫지 못하는 걸까? 또 어떤 사람은 스승을 대신하여 법을 전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걸까? 하고 자문할 겁니다. 이것은 수행과 관계가 있습니다. 입문을 하자마자 완전히 성불하는 게 아닙니다. 성불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입문한 후 성불한 게 아니라 입문을 하기 전부터 이미 부처였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문을 한 후 조금 깨달을 수는 있지만 곧바로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작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수행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자성을 더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지위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왕자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어려서 왕궁을 떠났는데 나중에 우연히 만난 거지가 집에 데려다 길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왕자라는 것도 모르고 한술 더 떠 날마다 나가서 구걸까지 했습니다. 매일같이 왕자를 그리워하던 왕은 사람을 풀어 왕자를 찾게 했지요. 아마도 왕자에겐 그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특징 같은 것이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파견된 사람이 왕자를 찾게 되자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원래 거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저와 함께 가시지요. 미래의 왕이 되시도록 제가 왕자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거지의 집안에서 자라 이미 거지 생활이 몸에 배인 왕자였기에 대신이 하는 말들을 단박에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날마다 찾아와서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당신이 틀림없는 왕자임을 제가 보증합니다. 증명을 해보이라면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즉시 왕자의 옷도 입혀드릴 수 있으며 이 말을 타시겠다고 하면 즉시 태워드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문제될 게 없지요. 그러나 거짓 습성이 깊이 밴 왕자는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감히 인정할 만한 용기를 내지 못하고 날마다 극구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은 더한 인내심을 발휘하여 왕궁에는 온갖 금은 보화들이 가득하고 눈부시게 화려한 궁전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라며 그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거지 가정에서만 자란 왕자는 자신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득을 하는 대신이 그를 왕자가 되게 할 수는 없었고 그는 원래부터가 왕자였지요. 그렇게 설득을 하던 어느 날 그 거지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에게 내 인생과 운명을 맡겨 보겠어요. 당신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두고 보기로 하죠. 그는 왕자의 옷을 입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부하가 즉시 모여들어 그에게 예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조금 믿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믿는 게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그를 왕궁으로 데려갈 수 있을지 대신에겐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왕궁에 가서도 거지 왕자가 궁중법도와 의전을 익혀 궁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는 미천한 거지 생활이 몸에 배어 고개를 들고 사람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이제 왕자가 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므로 왕자다운 품격과 지혜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것을 배워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래부터 부처였는데 세세생생 마왕의 힘의 지배를 받으며 너무 많은
고통과 번뇌와 업장에 시달리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 속에서 온갖 문제를 떠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나아졌다가도 내일이 되면 또 괴로워졌다가 모레 조금 좋아졌다가도 그 다음날 다시 또 문제가 터집니다. 매번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유도 제대로 모르지요. 식사량도 많지 않아서 하루에 기껏해야 서너 공기 먹는 게 고작이고 옷도 두세 벌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일이 그리도 많은 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리저리 바삐 다녀도 시간이 부족해서 다 끝내질 못하면서도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스승이나 불보살의 화신이 이 세상에 온다면 그것은 그가 우리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의 친구였으므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도 우리 자신의 고귀한 불성을 한순간에 완전히 일깨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본래 고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부처입니다. 와 같은 격려의 말을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여러 날 동안 말하다 보면 우린 아마 조금은 알아들을 테고 그러면 그는 다시 인내심을 가지고 알려줄 겁니다. 좋아요. 오세요. 내가 자신의 불성을 아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자신이 진짜 부처이고 진짜 보살이며 진짜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 보게 될 거예요. 서서히 믿음이 깊어지면 입문을 받아들이게 되고 입문을 하고 나서야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조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날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더 많은 얘기를 들려주어 자신의 고귀한 품성을 좀 더 많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왕궁으로 돌아가려는 왕자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이곳에서 왕궁까지 가려면 길이 아주 먼데 왕자는 절반쯤 가다가 대뜸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못 믿겠어요. 나는 왕을 보러 갈 수 없어요. 그게 말이 돼요? 나는 거지란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거지로 살아온 내가 어떻게 갑자기 왕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계속하지 않고 예전의 거지 생활로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30년 동안 날마다 사람들에게 추하기 짝이 없는 거지라고 천대나 받고 친구도 없고 돌봐주는 이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왕자가 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그를 훈련시켜 고귀한 왕으로 만든다든지 그의 내면의 관념을 단번에 바꾸어 주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거지가 왕이 되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랜 옛날부터 대선사들이 세상에 나와 인간을 가르치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은 한결같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습관과 싸우고 우리의 집착하는 관념과 옥신각신해야 했습니다. 큰 스승이 올 때마다 모든 중생이 달려와 들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들어도 믿지 않고 돌아가서는 비방을 합니다. 그렇게 비방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관념만을 믿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큰 스승들이 말하는 진리를 믿기보다는 오히려 불이나 태양 바람신 같은 것을 숭배했겠죠. 이것이 고대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본래 면목을 상실한 뒤에 두려웠을 겁니다. 보호의 힘과 단절되는 바람에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모든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태양은 왜 그리 뜨거울까? 어찌하여 물체들이 불에 탈까? 왜 산은 그리 높고 거대하며 바다는 왜 그처럼 깊고 넓어서 건너편이 보이지 않는 걸까? 바람은 얼마나 강하기에 물체를 파손시키고 거목을 뿌리째 뽑고 집들을 이리저리로 날려버리는 걸까? 하고요. 우리는 바람을 두려워하고 물을 두려워하고 불을 두려워하고 태양 등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현상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신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면목인 전능한 힘과 단절되고 나면 두려움에 떨게 되며 고독해집니다.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가 집을 찾지 못해 엄마 아빠, 형제 자매와 떨어져 혼자 있게 되면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별력이 없어져서 저급한 귀신이나 신을 모시는 미신에 빠져들게 되죠.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큰 스승이 출현하게 되면 그러한 미신적인 관념과의 투쟁이 치열한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관념도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비방을 하거나 미신적인 사람은 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제도해야 합니다. 신심이 있는 사람들은 제도시키기가 비교적 쉽지요. 미신적인 관념을 바꾸기 위해 총을 들지는 않지만 싸우긴 해야 합니다. 사상적인 싸움은 실제적인 싸움보다 더 치열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중생을 제도하기 어렵다기보다는 두뇌를 제도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이 두뇌는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두뇌는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땐 협조를 잘하는데 해탈만 하려고 하면 장애물이 되어 반대하고 발목을 잡으며 따집니다. 해탈이라니 여기 생활이 얼마나 좋은데 먹을 것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남편과 아내도 있잖아. 명상은 해서 뭐하게? 해탈을 해서 어디로 가려고? 이 세상이 제일 아름다운 곳이야. 위에 다른 경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천당이 진짜 있기는 해. 그런 건 처음부터 없지 않아? 이 스승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건 아냐. 두뇌는 이렇게 의심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선사나 유명한 법사들은 제자들에게 아주 많은 시험을 했습니다. 왜 시험을 했을까요? 그건 제자들의 두뇌가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도록 옛 습관을 먼저 깨끗이 씻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채소를 심을 수 있으니까요. 이는 산에 있는 우리 명상센터의 경우와 같습니다. 우리가 산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아 잡초만 무성하여 길이 보이지 않았지요. 사방이 온통 잡초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자마자 우선 잡초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뿌리 때문에 잡초를 제거해도 잡초는 계속해서 자랐지요. 잡초가 너무 커 완전히 잘라낼 수가 없자 우린 천천히 제거하기로 하고 우선 잡초를 짧게 자른 후 그 뿌리를 호미로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잡초가 전부 사라졌지요. 우리는 깨끗한 땅을 마련해서 비료를 준 다음 채소 씨앗을 뿌렸는데 지금은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상 혹은 새로운 진리를 전하려면 먼저 거짓 진리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참 진리와 거짓 진리는 공존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채소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와 함께 채소를 기를 수는 없는 거죠. 잡초가 많으면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어떻게 채소를 심겠어요? 채소를 심고 나서도 벌레가 생기거나 잡초가 자라날지 모르니 날마다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잡초는 땅에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죠. 바람이 어디에선가 잡초의 종자를 날라 우리 채소밭에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이틀만 놔둬도 잡초는 금방 자랍니다. 그러므로 입문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하고 매일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거나 선삼선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필수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마왕의 힘은 아주 큽니다. 이 세상은 마왕의 세계이거든요. 그의 국가, 그의 영토이지요. 그러므로 불보살이 높은 경지에서 내려오면 자기들 영토에 개입하는 것이 되니 싫어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불보살이 내려오면 그의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 훌륭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원래 마왕의 노예였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지위가 높아진 데다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와 고통을 받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마왕에게 있어서 영혼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해탈하면 그만큼 3개 이내의 중생이 하나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